한주일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성령님이 인도한 대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연이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그리스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은 같은 말인데, 자, 오늘 우리 여기 지금 십자가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교회는 저렇게 십자가를 합니까? 그 서론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람마다 그 관점이 다릅니다. 수학을 하는 사람은 드셈이네.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는 아이 배꼽을 이렇게 그릴 때 플러스 이렇게 하는 모양이죠. 간호사는 적십자, 약사는 녹십자, 교통순경은 사거리 이렇게 봅니다. 똑같은 일십자인데, 그러나 우리 교회 다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온 성도들은 십자가를 보면 뭐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관점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냥 일십자구나 그렇게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사거리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적십자네, 간단해 보네.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다른 사람하고 복음을 가진 자는 관점이 다르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입장에서 말하기 쉽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말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글을 올려놨어요. 따라합시다.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우리가 보통 사오정이라고 그래요. 사오정. 내 것만 맞고 저 사람 아무리 옳아도 그게 틀린 거라. 그건 아니죠. 제가 이런 중요한 대내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요, 자기가 하는 방법만 옳다고 끝까지 고집 부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화가 안 돼요. 중요한 일은요, 서로 언어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고 이해의 대상입니다. 미워하는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고.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올라온 거 보니까 이렇게 잠깐 봤는데, 뭐 어디까지 참말인지 팩트가 맞는지 몰라도 북한에 우리 조르라 그럽니까? 바닷물이 북쪽으로 갈 때 흐를 때에 페트병에다가 쌀하고 그 다음에 CD 같은 거, USB 이런 거를 이제, 그래서 꼽으면은, 컴퓨터 꼽으면은 한국 드라마가 나오는 거예요. 북한의 젊은 아이들이 그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라. 북한에서 그 정부에서 못 보게 막 그렇게 하는데도 자기들끼리 입소문으로, 야, 너 그 드라마 봐. 학교 가면 한국 드라마 본 거 서로 이야기하는 게 아직 그 대화의 장인 거요. 어떤 하는 모르고 멍청하게 있으면, 야, 근데 아직 봤나 안 봤나 막 이래 되니까 수준이 다른. 그래서 아이들이 막 길을 쓰고 젊은 사람들이 막 전부 한국 드라마, 야, 한국에 못 산다는데, 미군들만 잘 살지 한국 사람은 차도 없다는데, 이 서울의 풍경이 저렇구나. 드라마 보면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지는 거라. 이거를 국가에서 못 보도록 아무리 강조해도 안 되네. 어디까지 참말인지 몰라도 얼마 전에도 아이들 한 30명을 처형시키었다네요. 이팔청춘. 근데 그거를 전혀 근거 없는 말을 그래 하겠나 싶어서, 그렇게 북한은 참혹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평양에 있는 어떤 사람들 좀 거기에는 좀 문화적인 혜택을 받고, 저 시골에서 살던 사람은 너무 못 살게,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평화이라는 단어를 모를 것 같아요. 저는 탈북자 우리 학교 한 20명 넘습니다. 졸업한 사람하고 탈북자들을 우리 신학교 와서 공부하는데, 그걸 이제 한 번은 하여튼 내가 북한의 그 실태가 참말인지를 아이들 물었어요. 어떤 사람은 여자인데 40살 살짝 넘었죠. 악수를 하면요, 손바닥이 내 발바닥 같아요. 북한에서 탈북인데 아직까지. 북한에서 하사관인가 그 정도 되겠죠.
장기 그 군 생활을 했더라고요. 지금도 어느 교회 부목사로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진짜요, 평양 쪽에 혜택을 받는 사람 일부 있고 그거는 10%도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야, 우리 아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저 항토길 걷고 오나만에 가봤는데 사람들이 수도 틀면 물 쫄쫄 나고 발식도로 해놔놓고 나도 모르게 와,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다. 옛날 같으면 이런 거 생각지도 못해요. 맨발로 항토길 걷고 오면은요, 발씻거라고 수도 꼭지 6개 쫙 놔놓고 그 의자까지 다 갖다 놔놓고 거기서 발 씻고 딱 오도록 얼마나 잘 해놨는지 오늘 오후에 다 가볼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한국에서 불평하면 그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얼마나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고 복지도 잘 돼 있고요. 특별히요, 해외 나가면 많은 나라 마음대로 예배 못 드립니다. 특별히 인도, 아프가니스탄 뭐 저쪽을 진짜 자유롭게 예배를 못 드립니다. 순교도 당하고 지금도 그런 데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이런 복을 받았나요? 저는 오늘 그게 우리 찬송 442장을 왜 또 올렸을까요? 우리 서로 받은 이 기쁨을, 그 다음에 그 대목이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나라 60년도 70년도 서울 청계천 그 사진 옛날에 그거 안 나옵니까? 또랑에 물 버리고 오줌똥 다 버리고 그 빨리 씻고 그게 서울 청계천이에요. 판자촌 착 있고요. 오줌똥 그거 다 버리고 60년도 70년도 가서 조금 낫고 70년도 그 뭡니까 명동 성당인데 그쪽으로요 이제 2층 집 좀 있고 이렇더라고요. 지금은요 빌딩 숲으로요 땅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딱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됩니다. 따라 복음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앞에 정말로 선교하고 길을 쓰고 예수 잘 믿어보려고 새벽기도 하는 교회가 세계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뭐 요즘 뭐 여러 가지 사정상 주일날만 또 나와서 새벽기도 하고 우리 엄모사님은 거의 새벽에 영상으로 우리가 송출합니다만 좌우간 새벽마다 새벽기도 하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능하면 새벽기도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했다 누가 내 딱 적어놨어요. 우리 앞에 제일 연세 많은 우리 이경자 권사님이 주일날 새벽에 다 왔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할렐루야. 멋진 어머니예요. 기도하는 어머니. 여러 가지 피곤하고 이러다요. 우리 연세 많은 분들이 나왔어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제일 그분 보면 제일 바쁜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새벽 기도 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이 평강을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라 미리 예언됐어요. 거기 보면 창세기 14장 18절에 살렘 왕 그러십니다.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살렘이라는 말이 뭐냐? 평강이란 말이에요.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멜기세덱 이 말입니까? 살렘 왕, 평강의 왕, 살렘이 평강이니까. 예루살렘 이 말이 예루살렘의 초기 이름입니다만은 평화로운 그런 뜻입니다. 평화로운.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전쟁이 없다. 이스라엘 나라는요 전쟁이 막 계속 아말렉이 쳐들어왔다가 또 블레셋이 쳐들어다 아수르가 계속 여러분들 팔레스틴 지도라 이렇고 지금은 모르신다마는 제가 고등학교 공부할 때마다 이스라엘 지도가 없어.
이스라엘 지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근자에 와서는 되겠지만 팔레스틴 지도가 뭐냐? 팔레스틴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다 점령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뺏겨 버렸어요. 1948년도 해방됐습니까? 2000년 만에 회복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롬이라는 이 말이요, 어떻게 보면 뼈저린 단어입니다. 이게 엄청난 자기들의 소망이고 충격적이고, 우리나라 인사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밤새 얼음 당하고 외적이 쳐들어오고, 옛날에는 중국 쪽에 청나라 당나라 쳐들어오고, 근자에 또 일본, 그 다음에 유교에서 하면 북한, 자고 일어나면 그 사람이 시체가 되고 나오니까, 살아나서 걸어놓으니까 뭐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 인사입니까? 안녕이라는 말이 살롬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가, 그 이후로는 또 우리나라는 또 얼마나 굶주리고 살아요. 아침 진지 드셨습니까? 이런 인사입니까? 얼마나 배고픈 시대 지나가지고. 요즘 아이고 내가 최장님 아침 드셨습니까? 배고프죠? 그런 인사 안 하잖아요. 그게 이제 습관되고 지금도 나오는데, 좌우간 그 당시에 인사가 살롬.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사람들 저것끼리 인사하면 샬롬 이렇게 인사. 샬롬 이렇게. 이 샬롬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쟁 없도록,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걸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볼 때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프리메이슨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계,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한 나라 무기를 만드는 그 프로그램 설계, 개발, 큰 무기를 만드는 그 회사들이 거의 프리메이슨이 장을 하고 있어요. 그 무기 만들었다가 무기를 써야 저거 돈벌이 아닙니까? 어떤 분이 그걸 올려놨대요. 프리메이슨이 전쟁을 일으킨다. 그걸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다 못했는데 그 내용이 쭉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2차 전쟁 때 일본이, 우리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역사관입니다. 그 사람들이 저 중국을 뭡니까 해서 만주를 해서 세계를 정복하려고 깃발 버지, 깃발 일장 깁니까? 아닙니다. 일본이 2차 전쟁 때 깃발을 탁 꼽고 갈 때요, 일본 기위는 요렇게 해서 빨간 태양만 걸린 거, 그게 지금 일본 태극기거든요. 그때는 뭐냐, 그 하나도 없습니다. 빨갛게 해서 빛이 쫙 나가는 그림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 당시에 전쟁에 관한 문화, 그 사진 다 있잖아요. 그게 프리메이션 마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내가 어떤 책을 보는데, 유럽 쪽에 거의 다 수상들, 왕들 암살당한 일이 많던데, 뭐 다른 나라도 있겠지만 특별히 유럽 쪽에 독일, 뭐 프랑스 암살 엄청 많이 당했는데, 그 책에는 거의 100% 프리메이션이 뭐 했다, 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탄이 얼마나 역사니? 그래서 어떤 사람은 프리메이션하고 전쟁하겠다. 미국에서 뭐 트럼프 같은 사람들 그런 말 하는데, 자관 우리가 이 사탄은요 전쟁을 일으키고,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전쟁을 일으키는 장본인은 흑암의 역사인데 사탄이 3단체를 통해서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추측이 갑니다. 우크라이나가 아무리 전쟁 안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지금 푸틴도 마음대로 못하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 전쟁이 하는데, 전쟁이 안 일어나면 좋겠는데 이게 정치적인 뭐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살롬이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저는 조금 그런 걸 느낀대요. 광야와 꼴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딱 보세요. 꼴짝이는 전쟁만 일어났습니다. 아구 꼴짝. 여러분들 성경 보면요, 광야에서 전쟁이 났다 그 기록이 없습니다. 따로 꼴짝이. 꼴짝이라 뭡니까? 이 피눈을 파이고
위험하고 독사가 있고 떨어지면 죽고 거기서 전쟁이 일어난 거라. 성경에 보라니까요. 무슨 꼴짝에서 전쟁 붙고 어려게.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십니다. 원어도 보면은 광야 미tz바라는 말인데 그 미tz바 여러분들 그 미스바 운동 어제 아래 내가 확인했는데 미스바 운동이 미스바라는 말이 미tz바라는 말이 말씀이라는 광야라는 말 어근이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교단과 우리가 미스바 운동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나중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서 노예 오늘 담임 목사님들만 일단 모여서 기도 다 하도록 처음에 정경 노예장만 하기로 했는데 우리 노예 다 하는 거니까 뜻을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연산보험교회 오후 5시에 모여서 왜? 살롬 왕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평화롭게 하도 안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살롬을 주셔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많이 심나면 그 밑에 보면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그게 보면 또 나옵니다.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누구? 그 앞에 보면 뭐요? 그게 나오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예수님이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서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평강의 왕 그 말이 살롬이 살롬.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립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으로 하나님이 열정력을 가지고 이루신다 그러십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에도 아브라함이 모든 것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리라. 아까 구약성경 창세기 14장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리바이벌 하면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며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그 평강의 왕이요. 유대인들은 이 왕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그걸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 유대인들은 많습니다. 그게 유대교입니다. 성경을 가졌습니다. 구약 성경 돌돌 외울 정도로 많이 읽습니다. 그래도 못 깨닫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뼈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 왕으로 오시나 누가 유대인이 왕이냐. 우리는 믿어지는데 유대인들은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도 못 박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하나님.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북한에는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정치를 아무리 잘났고도 중국도 지금 비참합니다. 제가 선교사님들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 송대성 목사님에서 기도 많이 해주실 바인데 중국 가면 송대성 이름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개명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송대성 목사님에서 진짜 그 본명이기 때문에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공안들이요. 여기 성경 공부하고 딱 끝나고 나면 공안들이 딱 대치고 신기하게. 저번에 설교할 때 그런 말씀 안 하셨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평안을 누리게 계시는데 중국도 갈수록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첫째 경제적으로 자꾸 어려워요. 일본은 성경으로 보면 빨리 회개하고 일본도 빨리 복음화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일본이요. 일본 사람들 국민성이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나는 가니까 감동받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사람은 정직합니다. 성실합니다. 장인정신 가지십니다. 이걸 하나 만들어도 그냥 안 만듭니다. 그러니까 일제를 좋아하지. 깔끔하게 빈틈없이. 일본말로 이발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면요. 한국에서는 요거 하나를 가다를 찍어서 만들면 이발이가 많이 나오는데 그 일본말인데 삐죽삐죽하게 틈으로 막 빠져나온 게 있어.
일본 사람들 제품은요, 가다에 딱 찍어 딱 나오면 이발이 거의 없어요. 그만큼 장기스러운 가다를 만들기 때문에 한번 찍어 탁 나오면 깨끗해. 뒷일이 없어. 깔끔해요. 그만큼 부지런히 성실히 뭐 물건을 하나를 만들어도 완벽하게 만드는데 거기다 사람들이 일본은 몰락한다, 지질적으로 그렇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 복음 때문에. 옛날에 일제시대에 한국교회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감히 삼아 교회도 한쪽 구석에다가 저 선반해가지고 동방예배 하도록 갖다 놔놓고 그 절해라고, 절부터 문자하고 예배드리라. 일본 경찰이 이제 딱 순경이, 일본 순경이 문 앞에 서가지고 하나하나 누가 하나 보자. 아, 저 재성 장로가 절 안 하네. 척간하다 나중에 맞아줍니까? 내가 거짓말합니까?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우리 한국교회를 어렵게 만든 일본을 하나님이 주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이 짧습니까?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은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나시린 그 해서 이제 사무엘 태어나는 응답받고는 그 찬양 내용인데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진다 그러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많아요. 지금 세계적으로요, 기독교 핍박하는 나라만큼은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그건 몰라. 한 10년 됐습니까? 저 인도네시아 쪽에서 바다에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그것도 높이 뭐 2m입니까? 이렇게 팍 한번 흔들었는데 3일, 4일 후에 저 아프리카까지 건너가고 그 지역에 전부 쓰나미 일어나고 어려움 당하는 모슬렘거리입니다.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제가 너무 종교, 너무 나라 비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역사관과 가치관이 하나님 보게 하신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한번 따라하십니다. 영적 분별, 영적으로 분별력을 성령의 은사로 주셨어요. 저에게만 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면 영을 분별, 영분별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라면 카리스마,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공짜로 기도하면 그게 없으면요, 저는 목회 안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이게 참말이가, 이게 진리 맞나, 이게 복음 맞나, 이게 율법이가 뭐냐?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라는 그 말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받고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역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은 가치관과 역사관이, 세계관이 좀 잘못된 게 많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33절이 중심으로 그 앞에 내용은 내가 간다 온다 아버지가 우리 내 사랑이 하나, 그거는 과정이고 서론이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결국 나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못 박히고 부활하신 거 그거를 옆에서 했는데 제자들이 이 말을 모릅니다. 그 앞에 내용은 그래서 제가 그걸 짧은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리고 마지막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뭐를 누리게 한다? 평안을 누리게.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안 주시면 우리는 모릅니다. 북한에 저 열심히 저거 주제사상 가지고 저렇게 잘 살려고 하는데 왜 저렇지? 인도가 저렇게, 인도는요 머리 좋아요. 세계에서 사실은 머리 사람 IQ 검사도 인도같이, 인도 사람, 유대인들, 한국 이리 순서더라고. 그런데 한국 사람을 따라잡지 못해요. 왜? 한국의 복음 때문에. 한국엔 그래도 뭐 한 8%나 약 10%가 뭡니까? 하여튼 뭐 한때는 한 30% 하여튼 막. 그래도 한국에는 복음으로 담 나오고 전도하려고 선교하려고 생명건, 야, 한국 복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왜냐? 십자가 못 박히면 망하는 줄 알고,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는데 망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할 걸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부활하셨죠. 마태복음 28장 안식 후 첫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관한 내용이 그 1절로부터 58절까지 쫙 기록했는데, 사망이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사망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계시록 2장 11절에 기 있는 자는 성경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저번에 말씀드렸죠.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다 그러십니다. 세상은 모르죠. 세상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가지고,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원아, 예,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예수님 참말입니까? 그래 의심이 갑니까? 예수님이 참으로 도와준다면 참으로 도와준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굳게 잡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 참으로 도와줍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사람들에게 모여 평화로 달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전부입니다. 언젠가 제가 우리 교회 설교 제목을 그렇게 해서 설교한 기억이 있습니다. 따르다 너는 나를 누려라. 그 말입니다. 성경에는요, 은혜,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다 줘놓고 너는 나를 누려라. 내 이름을 누리라. 내 근세를 네가 누리라. 오늘 예수님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33절에 세상을 이겼다 했고, 세상 임금이 뭡니까? 사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 세상 임금은 마귀를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됐지요. 뱀의 머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어버리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완전히 멸해버립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어디입니까? 영원한 불과. 하루만 불붙어보다 다 죽고 멸종될 건데 영원토록 고통당할 지옥.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골로새 2장 15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조금 우리 익히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근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구약시대도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높이 달았는데 나중에 그 장대를 높이 만드는 하만이 그게 달려서 처형당하는 겁니까? 하나님 하십니다. 어제 제가 기도의 시간에도 말씀드리시나면 어떤 사람들이 저보다 나이 적고 제 후배이기 때문에 목사님 뭐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저렇고, 그 말 맞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한마디 따했어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부산의 그 해운대가 막 파도가 막 지치처럼 굴러오는데 손바닥가 맞겠나?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절대 인간이 막을 수 없다.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놔 버렸다. 머리바에 물이 없으니 머리바에 샘이 터 있잖아요. 우리 지난 기도회 때 말씀드렸죠. 마무리하겠습니다. 10편 38편 3절에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쌀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진노하면 우리가 뼈까지 쑤시는 아픔이 있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모여 70인을 파송해냈더니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것을 제어할 뭐를 줬다? 근세와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있다 없다? 그냥 없다. 결코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이죠. 거기는 말씀이 없네요. 창세기 1장 28절은 뭡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난 너무 좋습니다. 오늘 평안을 누리는 해답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가 이 세상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그냥 주는 게 아니고 후히 주신다. 말로 흔들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히 주신단 말이요. 하나님이 모자랍니까? 하나님이 가난합니까? 하나님이 이재용보다 돈이 적습니까? 누구 말 맞다나? 여러분들 무조건 돈 많으면 응답 받으십니까? 그럼 이재용이 우리보다 훨씬 성령 충만했겠네. 미안한데 이재용 씨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관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재용 씨 밥 하루에 30그릇 먹습니까? 30그릇 먹죠. 어떤 데는 우리보다 밥 적게 먹을 수도 있어요. 바빠가 먹을 시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뭐를 누립니까?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마귀한테 시달리고 악몽이고. 저는 돈 많은 사람 곁에서 이렇게 뭐 비서처럼 해봤습니다. 잠을 못 자요. 그 사장님의 부인은요, 계속 불면증이 가는 약을 먹으니까 쌀이 막 위에서 쳐다보면 우산 펴는 것 같아, 몸이. 잠을 못 자더라고요. 남편 그 사장님은요, 그때마다 한 40살밖에 안 되는데, 저는 그때 20대 초반인데요. 좀 모시고 있으면서 저녁 늦게 술을 얼마나 많이 드시고 만취장이 돼가지고 혀가 구부러지고 말을 못할 정도로 들어오더라고요. 무슨 사장님이 그렇게 술을 그렇게 많이 퍼자십니까? 괴로워가지고. 엔조이 하려고도 마시겠지만은 저는 생각이로요, 그분을 쳐다보면요, 안 됐어요. 나중에 중풍도 걸리고 어려움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 마음을 달릴 수가 없어요. 이거 문제 하나 해결하는 저 문제 터지고, 그걸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저보다 나이가 20살 이상 차이 나는 그 사장님이 얼마나 어디 하소연하고 말할 데가 없으니까, 제가 그게 뭐 공장을 지키고 수의실에서 지킬 때도 있고 하니까 술 먹고 들어오면 내가 문 열어주지. 집이 그 공장 안에 있는데 그 집에 늦게 12시나 되면 들어오면 걸음을 잘 못 걸어. 내가 부추겨가지고 들어간대요. 강곤, 예. 오늘 또 뭐 누구는 서울에 동생 회사에서 돈을 필요해서 오늘 200만 원 보냈다. 그때 200만 원 큰 돈이거든요. 70년도. 300만 원 보냈다. 부산 그래 호텔 경영하는데 그 수입된 거 오늘 톡톡 털어갔다. 동생한테 돈 다 붙여줬다 온라인으로. 그러면서 뭐요, 어려우니까 그거 어렵고 어려울까 막 그거 맨날 근심 걱정이 떠나려고 그거를 저한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말할 때가 있으면 술이 만취자 돼가지고 내가 뭐 그걸 갚아줄 수 있습니까? 그걸 하소연을 저한테 하는 걸 내가 많이 듣거든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엄청난 자기 가슴에 있는 말을 갖다가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맑은 정신이 가졌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저한테 말을 다 하더라고. 지금 같으면 복음전화인데 그때는 제가 그런 능력이 없었고. 후에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뭡니까? 우리 믿음의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누린다는 말이 에코 가졌다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하신다. 너는 나를 누려라. 주님의 마지막 결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다 주셨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내 통장에 돈 좀 모자라는데 괜찮습니다. 조금만 있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고 오늘 정말로 어려워서 아침 쌀이 없어가지고 굶을 수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죠. 제가 나누어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다 주시는데 너무 잘 살다 보니까 너무 잘 산 사람 그 사람들 뭐 푸지니까 나는 와 이런데 그래 하지 말고 성경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매일 그날 먹을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각인시키는 기도를 하시다.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